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292쪽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7장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만지심과 더하시는 은혜를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감사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됐잖아요. 다들 놀러 가느라고 정신없더라고요. 점심때 아이들 데리고 잠깐 나가서 밥 먹고 오느라고 충장로 나갔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둘째가 괜히 나왔다고,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산다는 게 되게 좀 어떨 때는 좀 버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간 사는 게 괜찮으세요? 저는 죽을 맛이에요. 왜 죽을 맛이냐면 하루도 빠짐없이 설교 한 편씩은 써야 되니까.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어나서 움직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설교할 시간은 많아지고 준비해야 될 시간은 적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기대하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겠지.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고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찾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어떤 삶의 모양과 중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양은 얼마나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동참한 것이 삶의 행복이 된다는 하는 사실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고는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을 하려면 몇 가지의 물음에 우리가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가?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는가? 세 번째,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가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나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자리에 함께 머물고 있는 한 교회에서 삶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마음을 쓰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숨김없이 말하고 닫힌 마음이 아닌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그들을 마주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생각해봐도 정말 대단한 인물이면 틀림없습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이 사람은 절대 흔들림이라고 하는 게 없죠.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로마의 여정 속에서도,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그냥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향해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했어요. 모든 일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마주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이라고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뿐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줬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 말이 이런 말 같아요. 숨김없이 말하고 활짝 그 마음을 열고 살았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솔직히 말하면 정말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해 보면 우리는 감출 것은 일단 감추고 뒷담화할 것은 다 뒷담화하고 마음을 열고 그를 위한 말이 아니라 질책하거나 나를 따라야 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나도 사랑하고 싶고 함께하면서 마음을 열고 삶을 공유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건 아닌데 그렇게 사는 게 정말 말처럼 마음 먹은 것처럼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마음에 숨김이 없이 다 말하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하며 살았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광주제일교회 안에는 서로를 향한 감사와 행복의 눈물만 가득했을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막 기대가 되고 내가 더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는 그런데 마음을 쓰면서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서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길 거예요. 오늘 현충일이었잖아요. 현충일 기념식, 이제 대통령이 선출되고 처음으로 이 기념식이 진행이 됐는데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영부인이 그 현충일 그 유족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적지 않은 울림이 있더라고요.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한 사람 한 사람 한마디라도 위로를 전하고 함께 눈물을 닦아내는 모습이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서로에게 얼마나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까? 간절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을까? 난 날 사랑하는 만큼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날마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믿음을 갖지 못한 이들과는 조금은 다른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기보다 감사하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나가는 모든 말은 설사 그것이 누군가의 잘못을 질책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듣는 이가 내가 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해서 스스로의 잘못을 고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냥 그 말 한마디의 충고, 조언이 아닌 사랑에 담긴 권면과 조언이어야 돼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6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행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가운데 바름을 행하며 살려고 애쓸 때 그 모습을 완성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광주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막연한 부흥을 꿈꾸는 게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하실 그 부흥을 꿈꾸고 이루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처럼 우리 자신이 누구를 향해서든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절히 감추고 거칠해적이고 미사오구가 잔뜩 낀 그런 어떤 말이 아니라 한마디의 말로 우리의 진심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다름 아닌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격려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부정한 것을 손대지 않고 오히려 멀리 하려고 하는 의지적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나에게 허락된 사명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 그러려면 내가 가진 시간과 체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않고 묵묵히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니까 묵묵히 나에게 허락된 자리를 지키려는 신앙적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항상 가득해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자리는 나에게 허락된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나로 인해 무엇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나날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말에도 서운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목회자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목회자로 살면서 저도 사람이라 가끔 서운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가진 생각과 의도대로 어떤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순간을 마주할 때 문제는 저한테 있는 거죠.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제가 가진 삶의 모양으로 보이지 못한 결과인 거예요. 저는 인정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해요. 그때마다 거꾸로 생각해 봐요. 내가 이 정도 서운하면 성도들은 얼마나 서운할까?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서운하실까? 그러면 그 순간에 저의 잘못과 부족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정말 누구보다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의 모임이 고린도 교회가 된 거니까요.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섬기고 그들의 신앙을 성장케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주어진 상황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도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도에게 맡기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죠. 근데 바울은 떠나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속에 하나 있는데 저는 7장 3절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함께 죽고 함께 살자. 말 그대로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을 가족같이 생각한 거예요. 바울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모두가 바울에게는 가족이었습니다. 바울이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신앙의 자리에 머물게 된 모든 성도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썼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전심을 다 쓰며 살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중보하여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고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었고 실질적인 도움을 건넬 수 있다면 사람을 보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할 수 있다면 찾아가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런 마음이 이렇게 표현될 것 같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살자. 근데 이 말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도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함께라는 말을 반복해요. 우리는 함께, 신앙의 자리에서도 함께,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함께,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서로를 가족같이 여기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써야 함을 당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처럼 이렇게 살면 정말 좋겠는데,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정말 좋겠는데, 근데 이렇게 살려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고쳐야 될 게, 버리고 고쳐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전한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져야 우리를 통해 나가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 말에는 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니까 내 마음에 내가 좋은 말을 하려면, 사랑하고 축복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려면 내 안에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뭐냐?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정결함.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보여야 될 정결함. 세상과 구별된 정결함.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썩어져 냄새나는 곳에서 반전의 산뜻한 냄새를 낼 수 있는, 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정결함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누구나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어요. 충분히 믿음을 가진 우리는 충분히,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는 충분히 세상 속의 정결함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실천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다고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정결한 사람이야. 인정해야 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가 보여야 될 선함이라고 하는 건, 바름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손해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때로는 그 손해를 감수하며 우리의 정결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손해가 아님을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통해 얻게 하시는 또 다른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때 그런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갑절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깨끗하게 살려고 애써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속에서 그들이 깨끗하게 살기를 위해 애쓰고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 자기의 삶의 모습을 돌아봤기 때문.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었던 말이 이런 말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오셔도 하나님 앞에 나는 정결한 자이기에 감사함으로 그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멘. 예수님 언제든 오세요. 예수님 언제든 오세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언제든 오세요.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이런 정결함이 우리의 입술에서 자신 있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시대 같아요. 어떤 위험한 시대냐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도 혹은 우리의 신앙이 넘어질 수도 있는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마주하게 될 세상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일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기가 막힌 논문 하나를 읽었는데 그 논문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요즘 AI가 한참 막 발달이 되니까 그 AI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를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AI가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광범위하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걸 중지시켰어요. 근데 AI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중지하여 멈춰서지를 않고 그 일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흔히 막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로봇가 막 세상을 지배한 막 이런 세상이 막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세상이 변화가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구를 자꾸만 잃어버리게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언젠가 얘기했던 적이 있죠. 재수 없으면 몇 살까지 산다고요? 200살까지도 산다고요, 이제. 왜? 문제 있는 장기를 바꿔버리니까, 이제는. 정말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요. 머리가 멈추지 않는 한. 머리가 제 기능을 한다면 200살도 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래버리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누구의 자리가 되어버리는가 하면 사람의 자리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만 우리가 교만해져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려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럴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 민족 가운데 그 나라와 그 민족만 내 백성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교만의 잣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모든 순간에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실행의 모습을 갖고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까? 우리 교회의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이 어떤 교회가 될까? 제가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 이렇게 그분이 쓰신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10년 후, 제목이 그래요. 10년 후에 우리 교회. 10년 후에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될까?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기가 막혔던 대목이 뭐냐면 10년 후 어느 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봐도요. 다 뭘 꿈꾸는가 하면 여러분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생각이 없으시구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부흥을 꿈꾸잖아요. 성장하는 걸 꿈꾸고. 대다수가 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고민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겠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그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오카는 목사님이 그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도전을 준 게 뭐냐면 성도들을 진실된 성도로 성장시켜야 된다. 그래서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해야 된다. 또 하나, 바른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가만히 고민해 보세요. 한 주,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 내 신앙이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때가 있고 퇴보할 때가 있고 이게 반복이 돼요.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 모양 곱골이면 문제는 누구한테 있냐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그 자리에 갔는데 은혜를 못 받은 건 누구 책임이에요? 설교 못한 목사 책임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 은혜를 받지 못한 건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여름이 되면 제일 힘든 사람들이 노숙자거든요. 겨울은 뭐 더 껴입으면 버틸 수 있다고 하지만 여름은 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제일 힘든데 제가 광주 내려와서 그 충장로 나갔다가 제가 정확히 지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지하도 내려가는 거기에 그늘이 있고 나무 그늘이 있으니까 노숙자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지나가다가 그래도 좀 마음이 쓰여서 생수하고 음료수 몇 병 사다가 이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첫 마디가 그랬어요. 목사요? 기가 막히게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요,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 나와야 정상이죠? 고맙다는 말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래도 뭔가를 줬으니까. 근데 고맙소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오고 다른 거 사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물이나 음료수가 아니라 한 잔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방 저한테 목사라고 물어보고 목사가 들어가서 술 사갖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냐고 내가. 오늘은 물 드시고 시원하게 계시라고. 그러고 다 이러고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제가 생각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생수가 필요해서 이 지금 잠깐의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음료가 필요해서 그걸 주시는데 우리는 뭘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좀 충격받은 게 한 가지가 그런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깨끗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노력을 할 테니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결한 자가 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 들어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건 정결함이에요. 오늘 저녁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마음에 그 정결함의 은혜가 쌓여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근본이 바뀌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